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들을 솟아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또 겸비한 자세로 예배하는 심령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위로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만져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헤아려 알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붙여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의 내용 지난주에 한 것 기억하시지요?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또 합니다. 아하스 때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 침공 앞에 남유다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들 연합군은 타다나면 부직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아니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시죠. 뭐 어떤 징조요? 임마누엘 예언을 그래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면 7장의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언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성탄절마다 읽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큰 서판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 언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할 일이 있어서 보여주시는데 앞에다 영어로 써놓으면 몇 사람이나 알아볼까요? 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만약에 여기다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히브리어 공부한 신학생들은 좀 알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뭐 에스페란토어로 갖다 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자를 쓰라고 그래요? 통용 문자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한글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써라. 뭐라고 쓰냐 하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노력이 급속하게 임한다. 약탈이 급하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썼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을까요? 7장에서 징조를 구해라라고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진짜 완벽하게 잊어버리셨군요.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왕식이나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용 문자를 왜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요. 왕이 안 들으니까, 지도부가 안 들으니까 그러면 모든 일반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대자보 쓰라는 겁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살라 하스바스라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참되다라고 하려면 레위기 법에 증인이 2사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되고요. 2명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증인이 2명 나오죠. 한 명은 제사장 우리야, 또 한 사람은 스가랴, 이 사람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백성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백성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부부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로 그 이야기요. 말살라 하스바스, 구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제일 긴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략이 약탈이 급하게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야가 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략이 급하게 임한다, 녀석아 이리 와봐라, 노략이 급하게 임한다, 밥 먹어라, 이러고 맨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름도 기차게 짓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어디 고멜을 갖다 붙여놓고 또 고멜하고 살면서 기껏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이스르엘이 돼요. 이건 내 백성이야, 이건 암미예요. 근데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 루하마예요. 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로루하마예요.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래요.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아이를 낳았는데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 들어먹으면, 8절에서는 욕이 나와요. 사실은 얼마나 안 들어먹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대자보 붙였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데 매일 길 걸어다니면서, 공중의 연자거든요. 공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을 부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마엘살랄 하스바스야 이리 와라. 그럼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근데 그래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정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5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실은 7장에 연결된 메시지예요. 물론 뒤에 메시지도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왕에게 징조구해라 뭐해라 하고 임만을 연 줬는데 왕이 안 들으니까 백성에게도 해주고, 백성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들 이름 매일 부르면서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사야가 아들만 부르면 백성들이 듣게도 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백성이 어떻게 사는 백성들이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6절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석을 열고 참고 자료를 열어놔도요, 정말 설명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설명 중에 하나를 취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어요. 이 백성이 누구냐? 유다 백성이냐, 아수르 백성이냐, 아니면 당시 유다 민족들 가운데 친아수르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정치적 성향 중에 친아수르, 우리로 치면 친명이냐 친정이냐 할 때 뭐 친명 세력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기뻐한다, 뭘 기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답이 없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뒤 다 빼고요, 난해한 구절들은 빼버리고 눈에 띄는 정확히 설명되는 한 구절, 한 대목,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의견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냐면 실로와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하고 비슷하지요? 예. 비슷한데 사람들은 그걸 실로암 물이다라고 굳이 읽어요. 성경은 실로아라고 써 있는데 굳이 실로암이라고 읽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을 자기 임의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실로암 물은 이 아하스 왕의 아들 때 가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완성이 돼요. 히스기야 터널이 그때 만들어져요. 이 연이 선포된 때는 아하스 때예요. 아직 실로암 터널, 히스기야 터널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실로암 연못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기지도 않은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다가 쓸 일은 없어요. 그럼 저건 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실로암,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 히스기야 터널을 왜 만드냐 하면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물이 없어지면 지탱할 수 없으니까 저 겸손에서 물을, 경사를 맞춰서 이렇게 끌어다니는 터널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시면 지나가 볼 수 있는,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히스기야 때 공사를 해요. 오랜 공에서 버티려고. 자, 그런데 그 시작하는 곳, 실로암 연못이 생기기 전에 그 시작하는 곳이 돌멩이 사이에서, 바위 사이에서 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공사를 안 해놨으니까 쫄쫄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살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럼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뭐 이벤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랑비에 옷자도 그렇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실로와에서 나온 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들렸는데, 주어졌는데, 손에 쥐어줬는데, 대자보도 붙였는데 어떻게 해요? 버렸대요. 버렸대요, 그것을. 그리고 르신과 느말랴를 의지하여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북이스라엘 눈치 보고 있고요. 아람에게 어떻게 조공바치고 이 세대를 넘어갈까?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서 나온 천천히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7절에서는 흉하고 창이란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를 덮을 것이다. 아수르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들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강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데요. 거기서 나온 물이 하루를 쓸어버리듯이 너희를 쓸어 엎어버릴 거다. 사람들은요, 이벤트 되게 좋아합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주길 원해요. 매일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양에 차질 않아요. 사실은 말씀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말씀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없는데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만족 못해요. 자꾸 뭘 만들어 달래요. 자꾸 뭔가 프로그램을 해달래요. 이 큰 하수 같은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큰 하수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천천히 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길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길이 커지고요. 그것이 나중에 강이 돼요. 그리고 주변을 그 물이 흘러가면서 촉촉하게 만들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의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 말고 뭔가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나의 상황을 확 뒤집어질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8절에 중간에 있는 단어, 앞에 7장 나왔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요. 임마누엘이요. 10절에 가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다 끝났어요. 이사야 뒤에까지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 메시지만 아멘, 이거 내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지금 어수선하고 엉망이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에 존폐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 주신대요. 그럼 아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안 봅니다. 안 쳐다봅니다. 징조 구하라고 해도 자기 믿음 있다고 징조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원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왕에게도 이야기했고 백성에게도 이야기했고 이사야에게 표징의 예언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 임마누엘 예언을,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에게 야,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집에 아이들이 빨랫감 내놓을 때 잘 내놔요? 우리 엄마들 양말 휙 벗어서 갖다 내놓잖아요. 좀 뒤집어서 좀 꺼내놓으라고. 그럼 세탁기 넣기 편하니까, 나와서도 널기 편하니까. 근데 벗어놓더라도 뒤집어진 채로, 이렇게 움켜진 채로 그냥 내놓잖아요. 또 거기다 그냥 놔둬요? 그 세탁기 앞에다 좀 갖다 놓으라고. 거기 바구니 있으니까 거기다 안 갖다 놓잖아요. 뭐 아이들만 그래요? 남편도 툭하니 여기저기 벗어놓고는
집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쪽에서 양말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하냐고, 그것 좀 갖다 놔달라고. 안 듣잖아요.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소리 질러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얘기해요. 그건 좀 착한 엄마예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라, 나 너한테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쓸 거야. 네 방이 뭐 개 속으로 되고 뭐고 나 신경 안 쓸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말 무서운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 해주시는 건 은혜인데 포기하세요. 근데 예언자는 뭘 전하냐 하면 후자를 전해요. 그래서 사실 예언서가 무서워요.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기록해놨던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들 보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려라. 그리고 네 제자들한테도 말해. 다시는 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 한마는 뭐에 변하지도 않는데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에서 입 다물어 버리라고. 네 제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하지 말랍니다. 말씀 전하지 말아라. 들려줘도 변화는 그냥 가슴에 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냐? 설교하지 마. 두루마리 있던 거 창고에다 다 집어 던져버려.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 이사야만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실컷 예언 다 해놓고 마지막에 돌 달아가지고 가문에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안 들으니까 눈물 흘리고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메시지 좀 들으세요. 안 들으니까 강물에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시키면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뭘 전할 거예요? 지금은 청와대라고 안 하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요, 대통령이 이 말 해라라고 하지 않는 한은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대변인의 자격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이 시켜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요, 누가 시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려버리셨어요. 안 쳐다보겠다고 하나님이. 그게 두루마리 봉하라고 한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받아보리라. 언제 말하라고 할지, 언제 예언하라고 할지, 언제 또 다시 말씀 주실지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분명 포기하셨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게 이야기하실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도 이야기하셨고 대자보로도 보여주셨고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로 말씀하실 분이면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잘 안 들어요. 모르세요. 저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안 바뀌어요. 내 습관이, 옛 모습이 참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세상 모든 그 그룹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 더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거 아시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하면 문자가 나가지요. 그 문자 밑에 뭐가 나가요? 계좌번호 지금 따라 나가잖아요.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한 4,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문자에다가 이것 좀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정서랑 좀 안 맞아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넣었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근데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거든요. 세상 카카오톡, 메신저 이게 나오면서 청첩장이 종이로 안 오고 모바일 청첩장으로 다 왔어요. 모바일 청첩장을 딱 열면 결혼 사진이 이미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신랑, 신부, 혼주에 어떤 경우는 아들 혹은 며느리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 거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경우는 거기다가 계좌번호 다 넣었어요.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된 그 통장들 통해서 돈이 다 넘어갔어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교회는 그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근데 우리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코로나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못 만나니까. 근데 우리는요, 앞에 잠깐 뒤에 일어날 일,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데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더러 그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작은 변화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제 코로나 좀 지나갔고 비대면 다 없어졌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는 계좌번호 빼도 되겠지요. 뺄까요? 싫어해요.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처음에 이 계좌번호 넣을 때는요, 저희의 생각이, 자녀들 생각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대면 예배 드린 지가 언젠데 그거 빼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넣기까지도 힘들었지만 빼는 것도 주저해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해요. 왜 이야기를 여기다 붙이냐 하면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라서 그래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와서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 만드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현실의 문제가, 이 민족의 존폐거리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걔들이 와 있건 말건 상관없어. 그건 저기 불타다 남은 부직갱에 불과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한다는 설교 맨날 들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시려면 칼을 한 자루 쥐어주시든지 우리나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옆에다 하나 붙여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좀 내달라고요. 날마다 설교로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요. 지금 그 입장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교회 안에 머무는 이유, 설교자의 설교가 지금 여기 안에 머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안 해요. 변화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가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예언서가 힘들어요. 유다의 입장은 뭐예요? 왕에도 이야기하고 대자보도 붙이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도 바꿨는데 유다는 왜 그렇게 안 들어요? 안 듣는 그 유다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언자야, 너나 떠들어라. 목사야, 너는 신학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설교해.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을 잘 모르잖아. 우리 삶의 현실을 알아? 우리는 우리 사는 방식으로 할까?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릴게. 주일에는 나올게. 더 이상은 우리에게 참견하지 마.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8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루마리 다 감싸고 다시는 읽지 마. 백성을 보지도 못하게 창고에다 넣어버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답답한 건 그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 끝날 때까지 하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앞으로 몇 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 하나 전하려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지독하게 말 안 들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면 반응은 뭔지 아세요? 반응이 딱 하나로 나타나요.
강해 설교 이거 계속하는 한 수요 기도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따분하거든요.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성경이라지만 수요일 날 나갔더니 맨날 잘못했대, 맨날 너는 나쁜 놈이래, 너는 말 안 듣는데, 너는 변화 안 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끝내요. 아니 그 메시지 할 거면 왜 맨날 같은 얘기를 계속해? 좀 바꿔줘. 안 바꾸네? 그럼 내가 이사에서 끝날 때까지 안 나가. 이게 예언서 강의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점점 줄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답답하고요. 설교 듣고 있는 회중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정말 장황하게 써놨어요. 66장까지요. 장별로 해도 1년이 넘어요. 그거를 단락을 한 번만 더 나눠버리면 2년, 3년 가야 이사야가 끝나요. 그럼 말씀을 듣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귀가 열려 있으면 말씀을 듣는 건가요? 청력이 나빠지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교회 방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고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유다가 난데요. 유다가 난데요. 내가 지금 유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정말 안 깨지는 내가 오늘 또 깨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나를 두드려서 깨트릴게요. 깨트릴게요. 그리고 깨트릴게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깨워 부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는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인터넷에, 신문에, 라디오에, TV에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가 없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설교가 없어서 이 땅에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서점에 가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지천에 깔렸는지, 얼마나 예쁘장한 성경책들이 그 서점 위에, 단 위에 올려져 있는지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듣고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데 실과 물에서 나온 그것처럼 천천히 쫄쫄쫄 나오는 그거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려요. 그거는 못 바꿀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벤트 좀 해주세요. 그거 말고 프로그램 좀 해주세요. 그거 말고 뭔가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당장 이 눈앞에 아람이 와 있는데,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데, 당장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내든지 병을 고치든지 나를 바꾸든지, 일본이 갑자기 두 손 들고 오염수 방류 안 하게 하시든지 뭔가 일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내 말은 계속해서 너에게 흐르고 있어. 그 말 듣고 있니? 그 말의 입술로만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려고 너를 바꾸고 있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쫄쫄 흘러 내려오는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뭔가 대단한 획기적인 이벤트를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들어가.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그 말 듣고 정탐꾼이 갔습니다. 정탐꾼이 누구예요? 그냥 간첩이고 스파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래도 각 지파마다 난다 긴다 하는 각 한 사람씩을 선택했어요. 지파에서 그들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가나안 준다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갔어요. 가서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쟤들은 거인 같고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나안 준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땅을, 현실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메뚜기예요. 그게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것이고 나가면 그대로 어떻게 살아요? 저 땅이 속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백색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 정도쯤 하는 거 하는 그거 뭐 구원하고 상관없다면서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따분하고 힘든 예언서를 왜 수요일날 계속 강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다 무너지고 뉴스에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 대한민국 학교가 교육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범대 교대에 아이들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 어려운 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힘든 학교 현장에 가서 왜 선생으로 교사로 거기 서 있을까요? 돈 벌기 쉬워서요?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니까요?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거기 왜 서 있을까요? 최소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몇 사람은 변화되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교육 현장에 아직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나가고 아이들의 현실이 우리 때와 좀 다른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 그 아이들 중에 준비된 누군가가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언서가 분명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이것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한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걸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 흘리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수요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꼭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다면 그들이 그루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저는 전해요. 그리고 똑같은 이치로 오늘 여기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도 왜 나오셨습니까? 그 힘든 예언서의 말씀을 뭐 교육자들이야 자기 자리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나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나 다음 주에 전해지는 메시지나 결론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지 전할 건데 왜 그 혼나는 메시지 들으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 피택자분들이야 뭐 훈련이니까 그러다 치고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실 앞에서 다 르신과 르말리아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말로 쥐어 터지고 있지만 왜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책이 여기 남아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루터기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려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긴 역사의 뒤에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인 것 분명하지만 혼나는 메시지이기에 어쩌면 가슴이 더 답답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가면 또다시 이사야서가 선포되겠지만 그래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다면 내가 듣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메시지를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 복 받는 이야기만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그 메시지 듣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 같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셨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이 저녁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동행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르신과 느말랴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 수요 저녁 여기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이사야를 통해서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게 하셨던 그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 봉함되어지고 닫혀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메시지에 대하여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대로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보다는 눈앞에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벤트를 원하고 파격적인 사건들을 원하고 그래서 르신과 르말랴를 의지하려 했던 그 모습 앞에서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메시지가 우리를 계속 때리며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입술로 선언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해 내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서 있는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르신과 느말랴를 의지하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시선을 그분께만 고정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이사야의 자리를 오늘 나도 동일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 여기 달려 나왔습니다. 힘들고 바쁘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길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이 저녁 여기 달려 나왔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외로운 자리일지라도 주님 내가 그루터기 되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